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우선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읽을 테니까요. 이사야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내 종 예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제 내용을 제목 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종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자기 밑에 군대 장관이랄까요? 군사 중에 한 사람을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있었고, 히스기야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을 때 사네립 왕이 라기스를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라기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쟁하러 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랍사게 이름이 잽사게를 바꿔 해서 자기 대왕에게 돌아갑니다. 라기스 돌아가게 되죠.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구스왕은 저 이스라엘보다도 저 밑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왕이거든요. 구스왕이 아수르를 향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그 구스왕 때문에 다시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수르 대왕이 구스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 편에 보면 다른 일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네립 대군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 아수르 대왕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구스 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던지 자기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글이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 글이 이사야서 37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부터 이제 그 사자가 사네립 왕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겁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그 다음 이제 내용이죠.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리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의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리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 말을 이제 편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우리의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이라 해서 어쩌면 사네리 왕은 아수르 제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왕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했습니다. 세계를 거의 지배할 만큼 그쪽에 아수르 지방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여기 말하죠. 모든 왕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믿는 신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의 신을 무너뜨렸느냐.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너는 나를 하나님 믿지 말고 내게 항복하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수긍할지 몰라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잡신 중에 하나로 보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 이 마음에 그 울분이 터질 것 같아요.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 가냐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그 뒤에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있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아수르가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그건 잡신들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 사내림, 이 진짜 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정말 저는 이 하나님 편에 봐서 이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은 잡신입니다. 귀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 귀신들이 이제 주관해서 만들게 한 나무로 깎아 만들고, 이건 이제 죽은 신들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나무를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섞인 게 한 겁니다. 예. 나무 뒤에 있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잡신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것은 그 잡신들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그 잡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해서 네가 보라, 그동안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느냐, 그처럼 내 신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바로 들으시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1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알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는 아수르 왕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대한 말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여기 너는 아수르 왕이야,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참 안 됐다.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이런 게 이제 한단 말이죠. 23절에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얘기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려 할도다.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자기의 그 권세를 막 자랑하는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실 것이고 모든 산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왕이 자기의 힘 좋음을 자랑하는 건 되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하나님이 행한 거라는 거예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이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에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대단한 권세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게 그런 권세 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칠 때 네게 그 침략을 당한 그 나라들이 힘이 없고 풀 같고 나무같이 힘이 없는 건 하나님이 한 거다. 네가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없게 했고 내게는 힘을 주어서 한 것이다. 근데 그걸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이 말. 예? 그리고 그래서 그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이제 아노라.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예, 교만한 너를 하나님이 갈고리로 코를 탁 깨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것이 아니라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 또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응답할 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돌아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 히스기야에게 너희에게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을 4절에 30절에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어떤 징조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첫째 날은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잘 먹고 살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동안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가도 살 길이 참 막막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러가고 난 후에 저절로 그 농작물 나서 먹고 살게 할 것이고 2년 동안도 그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그냥 너희 농사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3년 차는 이제 여러분 포도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먹을 수 있어요? 심어봤어야 알지. 보통 1년 농사는 그냥 심으면 되는데 포도 농사는 얼마예요? 한 3년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해에 벚나무를 심어서 그게 이제 자라서 3년 되면 이제 네가 심었던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첫 해는 공짜로 먹겠지만 그때 심어 놓았던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이제 셋째 해에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사 잘 먹고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절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근데 이런 은혜를 누가 주느냐? 피하는 자, 남은 자.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꼭 그 피하는 자, 남은 자 누구냐? 예,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남은 자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남은 자. 그리고 피하여 도망간 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아수르 왕은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남몇 년 내이든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백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아수르 왕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좀 이따 읽을겠지만 그 밤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칩니다. 그 군대가 18만 명을 쳐버렸으니까 더 싸울 힘이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남은 군대를 추설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36절부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3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서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더라. 야, 굉장히 있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받고 응답하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사내의 왕이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37절에 이에 아수르 사내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가 사내의 왕이 했던 그 수도예요. 서울 같은 곳이죠. 같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신에게 절할 때 칼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버리고 남은 그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나라 왕인데 힘이 좋아서 여러 나라를 점령했죠. 그 후에 영국처럼 아니면 히틀러처럼, 히틀러는 좀 비유하기 뭐 하겠지만 하여튼 그 힘이 아주 좋은 왕들처럼 여러 나라를 지배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은 자기 힘과 자기 권세로 그리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세상,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로 말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낼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죠. 막 큰 왕이 세계를 막 점령해 가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자기 백성을 찾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이 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전쟁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들도 쓰고 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왕들은 모르겠죠. 아수르 왕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리 했다고 하지 이걸 하나님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하죠.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대가 되게 했느니라. 아수르 왕이 막 견고한 성을 헐고 지배하고 돌무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래서 교만한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서게 돼. 신바벨론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요. 이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큰 나라가 되죠. 그런데 이제 큰 나라가 될 때 어느 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게 큰스런 자기 도성을 한번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들 남산에 한번 가서, 여기 이제 마산이죠. 가서 하긴 이 마산에만 가도 무악산에 가서 시내 보면 굉장하죠. 아수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볼 때 굉장히,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참, 내 힘이 대단하구나. 이랬어요. 내 힘,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가 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서 3장 3절로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왕위가 내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교만하면 딱 품자마자 바로 반란이 났어요. 사람에게 잡혀서 저 들판으로 쫓겨나죠. 하나님의 때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 때가 언제냐?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더니 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이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교만을 하나님 낮춰버리셨어요. 언제까지요? 그가 겸손할 때까지. 겸손이 뭔지 하나님이 천지주관자구나 이걸 알 때까지. 그걸 알았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고 다 권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그렇죠.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출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물론 내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기술, 내 지혜, 내 능력이 했다고 해도 그 뒤에 나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세우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권세가 다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권세가 돌아와. 교만할 때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돌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고 그 백성에게 복을 준 것은, 예루살렘을 지켜준 것은 뭐 때문이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탁 하나 내놓고,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귀신이 아니시고 천재를 창조하신 이고 천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벌 주시사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골방에서 혼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듣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지 듣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꼭 들으십니다. 예.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해 볼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열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32절에 보면 그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이루는 게 뭐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35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응답하는 그 이유가 뭐냐? 35절에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는 내 종 다윗이지만 이 다윗의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와 내 종 예수를 위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뭐죠?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소.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 헷갈리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말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면에서는 듣겠지만 실제로는 못 들으세요.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셨나? 아니요. 손이 짧아 분하지 못하셨나? 아니라 너희 죄가 멀리 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리 가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걸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대. 주님이 진짜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뭐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근거로 기도하는 거고요. 무슨 근거로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맞잖아요.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망은 어둠의 세력은 죄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죄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죄짐을 다 담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을 잡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저주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저주가 뭡니까? 병들고 사고나고 하는 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저주가 나를 못 건드립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없습니다. 어둠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 어쩌면 하나님은 하소연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의 은혜. 주여, 우리가 죄인 사오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사오니 내가 제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사오니 나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사망의 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망의 날을 주관할 수 없으므로 병의 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둠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게 내 종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항상 성령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뭔데?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려고 왔어요. 이 예루살렘 성, 오늘날 하나님의 성입니다. 교회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예요. 아수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교회를 지배해버리려고 이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준 거죠. 아수르가 교회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지킨 이유가 뭐라면 내 종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누구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를 더 도와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가와도 쫓아내는 것이죠. 혹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외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될 수가 있까요? 또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둠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사오니 이 병은 반드시 나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내 종을 위해서 치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 베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한번 우리 그때 상으로 참 돌아가 볼 필요가 진짜 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만 조금 진짜 남았어요. 조금만
뭐 크다 해도 얼마 이거 한 유다 중에 그 남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군대는 아까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것처럼 다 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어요. 굉장한 군대, 엄청난 위협이 왔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위협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위협은. 그러나 이런 큰 위협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보다 훨씬 큰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권세 준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혹시 어둠이 다가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